2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우리 열왕기 상은 우리 언약적인 그 근거가 우리가 분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일인데, 우리 지난 시간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열왕기의 저자가 이 분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시 있으면 안 될, 없었으면 좋을 법한 그런 그 사건에 대한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건 1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직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 열왕기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분국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에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게 이야기다. 하나님의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품위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의 언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명제적으로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너무 자기적이지를 않냐? 왜 그걸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봐야 되느냐?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짐작이 들어요.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언약자손, 우리 이스라엘 역사는 실체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바라보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했던 명제는 틀림이 없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야기할 적에는 직임에 대한 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졌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서를 신학적 논리를 따라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자주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직임에 대한 이야기네. 언약자손이 단수로 쓰임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였었네 라고 하는데 대부분 동의를 갖다 했거든요. 창건이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역상으로 봤을 때 열왕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라를 나누시는 일이에요. 나라를 나누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유수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우리가 신학적
공시적인 입장을 표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 신학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왜 분국이야? 그게 왜 하나님의 하신 일이야? 뭐 이래가지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근거로 제시를 갖다 하라고 성경 두 구절을 소개했다 했어요. 물론 성전이 다 지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를 갖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들이 실수하여 열방으로 흩어질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해요. 성전을 지어놓고는 성전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과의 회복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하고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원수가 아니라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전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그 일인데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기도가 열국으로 흩어질지라도 왜 그랬을까? 그것이 우리 이제 뭐 24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나올 이야기니까 선지자의 예언 근거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저희들이 사용을 해왔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 오경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 오경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선민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모형과 예표로서 같은 도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을 갖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뭐 그런 공정함 또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적 신실함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이런 걸로 꽉 차 있고 뿐만 아니라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소위 표현을 했던 이제 빨간 부분에 그 부분 외에 이렇게 구조를 갖다 네 부분으로 나눠놨을 때 구조가 전부 같아요. 이걸 우리가 이게 메타 성경 신학에 있어서는 트리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부분적인 것이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이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일반 계시를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일반 계시를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요소나 경제적인 요소나 정치적인 요소나 이게 다 복음 원리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걸로 해서 모든 이제 그 자연의 그 일반 계시나 또는 특별 계시나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다 묶여져 있다. 그런 게 봤을 때 성경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는 명제적으로 제시가 됐거든요. 그것이 뭐 논리적인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성경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구조를 보았을 때 논리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진리체계거든요. 진리체계. 진리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그 이론 체계와 사실 체계가 이것이 하나로 맞아떨어야 돼. 일반 과학에서도 우리가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 가설에 의한 전제를 내고 전제에 대한 시험을 하고 시험에 의한 결과가 무한 반복하는지에 대한 그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무한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진리다. 이렇게 규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 학문적으로 봤을 적에도 그렇게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어진 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졌던 모든 내용들이 실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대로 당신이 다 이루셨어요. 사실로 이루셨어요. 사실로. 구약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 말씀으로 하죠. 언약이라고는 뭐 나름대로 우리는 논리가 있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이 하나의 논리 체계란 말이야. 그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걸 모세 오경서부터 또는 광야 생활하는 그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언약되어진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나는 모형적인 국가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지상 사역으로부터 또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천상 사역, 즉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논리가 이런 구조에 의한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논리적으로 보았고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었던 역사적 사실, 그거하고 일치가 되어지니까 이건 진리 체계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체계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갖다 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새 언약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진리 체계가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완성되어진 건 알고 있지만 성도들의 각자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다 미완이란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특별 계시가 진리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저한테 이런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갖다 해가시는가, 이게 체험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체험이라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뜬금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그런 그 사실처럼 이것이 교회 체제를 움직이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런 건 어디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그걸 주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이제 약속인데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들어가면 너희들 속히 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미래 우리 수동형의 그런 그 표현을 다 쓰는 거예요. 된다는 이야기는 누가 주관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걸 되리니 그리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걸로 해가지고 재교육을 갖다 할 때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애굽에 물 먹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새로운 세대, 신세대, 가나안 땅의 어린이의 모습으로 들어갈 그런 새로운 존재들한테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을 갖다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 모세에게 출애굽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역사를 나름대로 유전으로 다 공부가 되어졌겠죠.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언약을 한 바 이거대로 이제
우리 그 연두색에서 보라색에게 칼날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전히 똑같은 구조예요.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구출되어진 거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박해를 당했다가 다시 거기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나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사무엘서에서는 직임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스토리텔링 갖다 한 거예요. 이야기를 갖다 그걸로 엮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열왕기에서는 다소 분국이라고 여겨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이거를 성경 신학적으로 거기다 이야기를 덧대서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로 그걸 우리가 승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성경 신학적인 이제 그 해석 방법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위에서 봤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 이야기는 아이야의 성경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게 되고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려고 한다면 모세 오경으로부터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국가가 이제 포로 유수 회복기에 들어갈 때 선지자들이 수없이 이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거기서 성경대로 불순종했으므로 너희들이 망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 모세오경에 그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흩어졌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올 마음을 이제 먹게 될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그러나 성경대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너희들 다 죽었어. 그냥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신다고 그랬어.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통시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때리시고 싸매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뽑으시고 심고 뭐 이제 그런 그 개념으로 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선지서가 대선지서의 그 네 가지는 특별히 우리 이사야를 중심으로 했을 적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있을 때 분국되어져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북쪽 이스라엘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이 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에 선지자들은 전부 3명의 선지자가 남잖아요. 대선지서에서. 그것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이제 우리 이사야는 남북 다 있을 때에 우리가 형상으로 보게 되면 때리고 싸매는 내용 아니에요. 죽이고 살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죽이고 살리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 대선지서 4개가 구약 성경이 대단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겨우 죽이고 살리는 이야기만 나오겠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구별이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들이 발미를 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었다. 여전히 의도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양새는 죽이고 살리는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3대 언약에 대한 그거를 지금 선지자들이 자기네 예언 방식으로 표현했다 했다.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자손들을 갖다 뽑고 심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손 언약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손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했다 하시는지 생육하고 번성한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제 유수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회복, 품위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가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차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그리고 에스겔은 흩으시고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 흩으시고 모은다는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다른 땅으로 흩어버린다는 이야기니까 땅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니엘서 뭐 통치 언약에 대한 거겠죠. 그 왕에 대한 열국에 대한 이야기고 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손 언약, 그다음에 에스겔은 땅 언약, 그다음에 다니엘은 통치 언약. 이렇게 해가지고 양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선지서를 구분하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대로 그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은혜 언약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했다. 성경대로 유수되어진 거야 너희들이. 그러나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아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어.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 넣어가지고 성과 알그를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 죽어 라고 이야기한 대로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는가. 양대 언약을 받았던 사람은 아담 아니에요. 그럼 아담한테 그 요소가 다 있어야지. 그 아담은 그 약속만 받고 거기서 땡깡 나가지고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타락된 걸로 끝나버리면 신학적인 구조가 맞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조직적으로 우리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양대 하나님의 그 섭리 사역에 대한 거는 작정하신 뜻대로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게끔 되어져 있고, 그래서 작정을 이루시는 창조 사역과 예정을 이루시는 우리 섭리 사역 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섭리 사역에 보게 되면 양대 언약, 우리 근본 언약으로 해가지고 창조 때 주었던 그 언약에 그거를 행위 언약으로 하는 걸로 다 망하게 하시고 은혜 언약으로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만 구원해내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섭리 사역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그림이거든요. 오늘은 전체 속의 부분의 어떤 그 이론들이 말씀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 통일되어지게끔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메타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섭 성경 개론이 제시하는 그런 그 구도야말로 부분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 처처에 전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나뉘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러 오셨나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오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당신의 몸이 찔리고 찢기고 하는 그 분국의 역사예요. 이게 복음을 갖다가 거기서 바로 그냥 오잖아요. 그 복음이 그걸 몇 단계 거쳐가지고 또는 문자가 가리키는 그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체의 그림이 하나님의 아내인 하나님의 나라가 분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찢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야기야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됐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내놓으라 하는 그냥 그 당시에 원어에 대해서 바삭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주석을 써놓은 것이 2000년 동안 그 데이터가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보다 이상의 거를 설명을 해낼 수가 있을까? 없어요. 무슨 실력 가지고 그걸 합니까? 당대에 그때 내놓으라는 석학들인데 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하고 평생을 거기 연구한 사람들이 주석을 남겨놨거든요. 그것이 2000년 동안 그 정보가 쌓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00년 동안 있는 정보보다 지금 뭘 봐가지고 다른 걸로 풀어보는다고 다른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문자를 보고 문자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주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도 설명이 되어져 있대요. 때로는 부분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나간 선배들이 가르쳐줬던 주석만 자세히 읽어도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초보적인 거지만. 근데 힘을 잃는 거는 우리들까지 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주석을 봐가지고는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건 알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성경을 기껏 가르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처럼 삽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대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 필요 있어요. 그냥 그분이 다 와서 살 수 있으면 내가 살면 되지.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기가 막힌 그런 주석이 있었고 기가 막힌 정보로 해야지 2000년 동안 AI가 집적을 갖다 해놓게 되면 세상의 학문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그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동일 주제에 의해서 그래 연구되어진 거는 이게 주석밖에 없어요. 어차피 과학이라든지 뭐 일반 학문은 시대가 바뀌어가 되면 주제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연구되어진 것만큼 또 진보해서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문자를 해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보게 되면 다 주옥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절절히 맞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나 지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한테는 이게 실천신학적인 의미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진리 복음에 대하여 우리 믿음이 화합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게 저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의 구원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 나와져 있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냥 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있든 없든 뭐 상관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다 구원해 가신다는데 그럼 됐지 뭐, 주님께서 해 가신다는데. 이래가지고 싸구려 복음인 구원파의 논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를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주 합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케 해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인데, 아니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온전하게 해 가시는 분이 당신이 제일 잘 알죠. 여기서 다 우리 신체의 뭐 각처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어진지, 말씀의 능력이 되나가는지 우리 주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되시는 분인데 그분에 의해서 연약한 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시절을 따라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주님께서 조정을 해 가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 잘하는데 너희들이 맺는 열매가 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유념할 일이 못 돼요. 물론 우리가 뭐 권면을 받아들일 이유는 있죠. 우리가 그동안 게을렀는가? 내가 자고 있었는가? 내가 혹시 말씀과 괴리되어져 있는 행동을 살면서 그걸 몰랐었는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실 기도했는가? 아니면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소망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일에만 우리가 천착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적 예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가 가능해지고, 근데 조금씩 변화가 되어질 거라고 믿어지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해가실 때 이론 체계를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겠어요? 이론은 우리한테 맡겨놓고 열매는 다른 사람한테 맺게 하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비어져요. 말씀의 그 권능은 우리들로 하여금 운동력이 있게끔 역사를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뭐 표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이런 신학적인 그런 그 구조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어도 자꾸 통일성 있는 논리 체계를 만들어서 심지어 이제 뭐 우리들의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더욱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 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우리 정도 규모인데
우리 정관을 보게 되면 참 사람들 헐 얘기도 없고 허황되게 이 사람들 사는구나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뭐 몇 명을 가지고 뭐 수백 명 있는 교회처럼 수천 명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정관을 만들어놨나? 그래서 비웃거릴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한 명도 지어져가는 성도고 10명도 지어져가는 성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진다. 그건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제 뭐 우리 청년부는 벌써 대림절 찬송을 준비하고 있던데 대림절이 뭡니까? 우리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그런 그 날 기념하는 일들인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공동의회 12월 달은 공동의회를 우리가 손을 갖다 봐야 되고 예산을 짜고 내년 새로운 업무를 시작을 하고 이런 걸 준비하는 그런 그 시절이 왔기 때문에 우리 대림이 예수님의 오신 것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2021년은 또 우리들이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체제를 완성도 있게 해가는 이런 해가 될 거라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교회의 정치적 문제도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본문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온 이스라엘이 일단은 그 통합이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뭐냐면 우리들한테 다윗이 만약에 상관이 없으면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규가 떠나지 않는 그런 그 인물 아니에요. 거기하고 인물하고 만약에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 보고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갖다 믿지라는데 이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확대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몇 단계 이렇게 넘어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걸 줘가지고 교회에 직임자를 세웠어요. 근데 직임자한테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그를 세운 교회를 없음 여기는 거고 교회를 없음 여긴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세웠던 은사를 부정한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법통 그 목사님 특강을 들을 때 장로교회는 아주 신사적이어서 삼심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교회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자기 어떤 불법이 나왔을 때 그걸 상소하게 되면 당회에서 1심을 치를 것이고 1심에서 만약에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면 우리는 노회에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회 상소를 했다 해가지고 2심에서도 판단이 안 된다고 한다면 총회에 또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총회에서 3심인 총회에서도 성경적인 판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뭐 텁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거는 믿음에 따라서 때를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해가시는 순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인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에 따라 다르고 조직의 어떤 형편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건 비성경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사실 맞지 않은 거예요. 말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개혁이야. 라고 제시하려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거기까지 이것까지 내가 인도해 가는 길이야.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믿음의 분수를 따라 가지고 그걸 순종하고 거기에 현재 진행되어지는 조직이거나 법체제거나 그걸 순종하다 해야지
그걸 무조건 반기를 들고 나서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뭐 뛰쳐나가 버리고 노회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을 갖다가 상관없어 나하고 그 이야기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로부터 연결되어진 조직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없이 여겨가지고 강남노예 좋아하네. 그래 너희들 그 잘해 먹어라. 다른 데로 간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이야기예요. 찢는 이야기. 지금 나라가 분국이 됐잖아요. 그게 우리 대속을 위해 가지고 주님이 돌아가시는 걸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복음으로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걸 살면서 그리고 그걸 또 찢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해행위예요. 자해행위. 그 자해행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신박약하나 뭐 이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해가는 일이지 보통 사람들은 안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기능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게 더 옳은 건데 저기 표가 많은데 그거 따져가지고 뭐 표로 해가지고 갈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나뉘어질 때에는 당회를 통해 가지고 나누는 그런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이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갖다 만들어 줬는데 그런 의미도 모르고 뭐 제도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그냥 그게 돼간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것.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팬데믹 시대를 갖다 줘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에요. 거품 제거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뽑아내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나가니까 옳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주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 거냐가 중요하지. 옆에 뭐 친구 장에 간다고 똥찌개 지고 친구 따라 시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속담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는 어떤 쪽에 많으냐라고 해가지고 이 편을 가른다든지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나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좀 실감이 오죠. 우리가 좀 뭔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두 왕이라고 설명이 됐어요. 개론에 우리가 그 16절로 20절이 왕국의 분열, 21절로 24절 두 왕국의 전쟁 이렇게 표현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명실공히 왕국인 거예요. 이제 분국이니까 나라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북쪽도 나라고 남쪽도 나라예요. 그 남쪽도 나라인 것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제 그런 걸로 진행이 되어졌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을 기준으로 한 섭리가 우리 그 육적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적 섭리라고 유단을 기준으로 한 것이 신적 섭리고 그 다음에 요셉을 갖다 한 것이 육적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다로 한 것이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왕의 홀이 끊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했던 그런 약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본처인 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거기서 천년일매를 첫째 장남서부터 넷째 아들까지 하나님 낳게 하셨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쪽에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뒤집은 게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두 몫을 갖다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이 보아진 그 법적 근거란 말이에요. 법적 근거. 법으로 해가지고는 뭐 왕이 자기 아버지가 줬으니까 그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주셨다. 그것이 구성의 역사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중보자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나라가 찢어지고 이렇게 했던 거는 결국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 대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회복에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정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종되어졌던 데로부터 그들을 구출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림대로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적 섭리를 요셉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우리 이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나뉘어질 때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북쪽의 대표 지파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 이게 우리 그렇게 범죄 행위, 형제들의 그 범죄와 유다의 단독 범죄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청탄꾼 보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그런 관계 이런 거로부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20세 이상에 넘어온 사람들은 세대 교체가 됐는데 그 두 사람만 청탕의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땅 확장을 갖다 하고 땅 두목을 갖다 뭐 으깬다고 그랬고, 요셉에게는 그 가지가 무성해 가지고 약속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로 해가지고 대형화되어져 있는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남쪽 유다 요시아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12지파가 모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마 13장에 나오나 이제 나올 거야. 이제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게 전체의 성령을 이루어서 봤을 때 하나님이 해가시는 섭리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신분, 사역, 품위라는 것 이외에도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성경에서 전부 예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의 자손과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유다의 자손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그림의 이 전부 도표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들이 와가지고 21절로부터 2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이 두 왕국의 전쟁을 막으시는 일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북쪽 10지파를 빼놓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나라 분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호와로. 우리는 그걸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그 형제들의 범죄 또는 그들의 모친의 족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걸 통전적으로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국은 신적 장자권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파는
요셉의 아들로 해가지고 장자의 두 몫을 갖게 되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국의 필연성,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뒤에 25절로부터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왕국 수립을 위한 종교 정책의 소개가 되어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1년에 4차례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의 형식이 다 틀린 거예요. 이제 장소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해서 제물로까지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는 6월절 절기와도 다른 그런 절기를 만들어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그냥 싹동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싹동 유대교를 갖다 만든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이게 싹둥이 되어지게 되면 짝퉁이 되어지게 되면 모양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말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말씀도 틀려 진리도 틀려 그 다음에 이해하는 십자가의 도도 틀려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연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 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에 천착을 때 해야 될 일이다. 끊임없이.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만든 송아지에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그 예배당 크게 짓고 거기서 이게 뭐 행세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분국을 나눠가지고 그들로 하여금은 한쪽은 우상을 믿는 나라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분국을 갖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인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걸 채울하시는 이 일이 인성을 입고 오셨던 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채울하지 않고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의 행위를. 근데 그 채울이 이 사람들이 거짓되어져 있는 이런 제사의 방식을 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제사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해가지고 실체적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더불어 그분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양성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제사장으로 오실는지 이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리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면 치밀하게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이 시간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시하시지 아니한 것이 없을진데 끊임없이 만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의 세계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장정원에 두시옵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